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리석은 사람의 세 가지 특징. 어리석은 사람의 세 가지 특징. 포로기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왕국, 성경에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나오는데 그 나라에 잡혀가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한 위기 속에서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 그 음모를 알리고 그 음모를 해결하기 위하여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민족을 구하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주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 5장은 시편 1편과 아주 유사하게 여자와 남자를 대비하는데 여자 에스더는 어떤 사람으로 나오느냐 하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왕에게서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줄 테니 소원이 뭐냐라고 물을 때 급하게 말하지 않고 지혜롭게 말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여인으로서의 에스더를 1절부터 8절에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 9절부터 14절은 이에 반대되는 사람, 남자인데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의 대표로 누구를 들고 있느냐 하면 하만을 들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이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하지만 이야기가 점점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의인과 악인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의인의 길은 형통하지만 악인의 길은 뭐 한다고요? 망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멸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자신의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어리석은 사람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깨닫고 하만과 같은 사람 되지 않도록 애쓸 뿐만 아니라 혹시 우리 안에도 하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하만이 가지고 있던 어리석음이 있다면 빨리 그것을 내버리고 지혜로우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만의 문제, 하만의 어리석은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쁨을 분노로 바꾼 사람. 기쁨을 분노로 바꾼 사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근데 그 잔치에 의도적으로 이 에스더가 누구만을 초청하느냐 하면 하만만을 초청해요. 왕과 하만만을 초청합니다. 하만이 이때부터 맛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만 부르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 기분 좋은 상태를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되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막 이게 올라갔고요. 얼마나 막 환상적이고 얼마나 멋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기가 막 높아져서 다른 사람을 안 부르는데 자기만 불렀고 왕과 함께 왕후 에스더의 그 잔치에 참여해서 자기가 막 고귀해졌고 자기가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금세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하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살다 보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하만에게 모르드게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자기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아말렉 족속의 후손, 그 하만이 높아진 것, 그리고 그에게 절하는 것,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기계를 지키고 절하지 아니하였는데 그것을 빌미로 하만이 억지 조서를 꾸며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꾸몄던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하만을 만났을 때 어찌 절할 수 있겠습니까? 미동도 안 합니다. 쳐다도 안 봅니다. 움직임도 안 합니다. 어떤 경외심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기쁨에 가득 차서 나왔던 하만이 그 마음에 뭐가 일기 시작하느냐 하면 분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누가 오느냐, 하만이 오느냐, 모르드게가 오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하만과 모르드게와 같은 관계가 우리 삶에 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내가 가진 풍성함, 내가 얻고 내가 기뻐하는 그 어떠한 것 때문에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나를 슬프게 만들고 나를 막 힘들게 만드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가진 것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옳고 그름에 매달리거나 우리가 너무 완벽한 기질을 갖고 있거나 그러면 99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때문에 뭘 포기하게 되느냐 하면 99개를 포기하거나 99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영혼, 구원, 영생 이런 하나를 제외하고는 그 하나 때문에 99개를 포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비본질적인 것, 본질이 아닌 것 하나를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모든 것을 포기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하만과 같은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가 많고 나한테 주신 그 은혜가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의 그 비본질적이고 작은 것 하나 그게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요. 그게 나한테서 뭘 뺏어가느냐면 은혜를 뺏어간다니까요. 그게 나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은혜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우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범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이 한 가지가 무엇인가 잘 분별하여 그래 그놈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놈은 조금 있으면 나한테 뭐 할 놈이라고요? 하만의 입장에서 보면 계획을 세웠으니 조서 발표된 대로 날짜가 되면 뭐 할 놈이에요? 죽을 놈이죠.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모르드게가 나쁘고 하만이 옳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그런 위치에 서게 될 때 하만이 왕과 함께 에스더와 함께 잔치를 벌이고 나왔던 그 기쁨을 모르드게 만나는 순간에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설교하다 보면 저도요 설교하다 보면 여러분 설교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신학교에서 열심히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말을 잘 받아주고 나한테 호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설교하라 그래요. 아이들이 돌아다니고 지금 우리 성애기가 돌아다니는 이런 전혀 신경 쓰지 마요. 저는 전혀 안 신경 쓴다니까요. 애는 어떻게 돼야 돼요? 돌아다녀야지. 그죠? 돌아다녀야지.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고 그 은혜가 가득 찬 사람인데 아홉 가지를 갖고 있는데 하나 성경이가 뛰어돌아다니고 있어. 누가 저기 있으면 졸고 있어. 장로님이 죄송해요 장로님이 졸고 있어. 그냥 예를 그렇게 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졸는 게 아니고 장로님 안 졸아요. 장로님이 졸고 있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뒤틀려가지고 어떻게 장로님이 교회 나가고 졸고 있냐 예배 중에 이래버리면 설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 2부 예배 때 제가 얼마나 버벅거렸는지 아십니까? 아셔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왜 버벅거렸는지. 윤재현 장로님이 주일날 아침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갖고 응급실에 갔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와중에 그래도 11시 예배는 오려고 애를 쓴다 그래서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또 중간에 전화가 왔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오늘 예배를 못 가는 상황이 되어서 의사가 안 내보내줘서 못 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갑자기 이 목사가 가지고 있는 병이에요. 목사가 무슨 병을 갖고 있느냐 하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사람이 안전하다 사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보다 뭐가 생각나는지 알아요? 죄송합니다. 목사는 예배예요. 그게 아닌 목사는 제가 보기 좀 이상한 목사예요 사실은. 이제 장로님이 어느 정도 괜찮아졌는데 뭐 큰 고비는 넘겼는데 교회는 못 나온다 그러니까 갑자기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이 무슨 차례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11시 예배에 기도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죽어도 안 보고. 그래서 윤재현 장로님이 오늘 11시 예배에 기도를 못 나온다고 저 스스로 그냥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급히 누구한테 전화를 했느냐 하면 우리 이수연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갖고 갑자기 그거 하면 부담되잖아요. 그것도 얼마 남지 않은데 전날도 아니고 당일날 몇 시간 1시간 정도 안 놔두고 갑자기 전화해 이수연 장로님한테 기도를 부탁을 한 거예요.
11시 예배에 올라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오늘 2부 예배 기도는 윤재현 장로님인데 윤재현 장로님이 못 나오시니까 누가 기도할 거라고요? 이수연 장로님이 기도할 거라고 생각하고 딱 올라왔는데 기도하고 딱 앉아있는데 여기 누가 올라와 있어요? 이재봉 장로님 올라와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당황해가지고 이제 머릿속에 제 생각이 제가 눈치가 빠르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주보를 내가 잘못 봤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이제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머릿속에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럼 이재봉 장로님 그대로 시켜?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머릿속에 별의별 생각이, 여러분은 안 들겠지만 저는 그 짧은 10초 5초 사이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결정을 내려야 돼. 판단을 내려야 돼. 그래서 다짜고짜 이재봉 장로님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장로님 내려가셔요. 네. 우리 장로님 얼마나 온유하시고 착하신 분이냐면 내려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가셨어요. 자기 차례인데, 주보에도 자기 차례가 나와 있고 당연히 자기 차례고 준비하러 왔는데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 장로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 내가 조금 신뢰를 해도 받아주실 분인데, 죄송해요, 이수연 장로님 인격이 안 그렇다는 분이 아니고 저분이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오늘 기도를 시켰다가 또 안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짧은 순간의 판단을, 어차피 한 사람에게 욕을 먹을 생각을 하고 누굴 올라오라고 그러냐면 이수연 장로님을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 마음이 지금 어떨까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막 설교도 안 되고 막 순서도 안 되고 뭐도 막 까먹고, 이한희 집사가 찬양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막 찬양하려고 그러고, 눈치 있는 사람은 알 텐데 눈치가 없는 사람은 몰랐을 거예요. 지난 주일날 2부 예배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내 말을 잘 듣고 호응을 하고 방긋방긋 웃는 사람하고 그 사람을 보고 설교를 해야 내 마음도 기쁘고 설교 전달도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저기서 딴짓하고 있고 막 엉뚱한 짓 하고 있는 사람 보면 제 속에서 18, 19이 올라오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마음을 빼앗기면 그때부터는 저도 죽을 쓰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저를 통하여 역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이 원리를 잘 기억하여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이 일에 실수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만이에요. 뭐 실수한 것 같지 않은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가보면 이게 막 가슴에 맺혀가지고 이 하만이 풀지 못해갖고 나중에 이상한 짓을 또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기쁨을 유지하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감수하고 때로는 참고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그 모로되게를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내가 가진 기쁨과 유익을 좀 아무것도 아닌 일, 좀 작은 일, 비본질적인 이유 때문에 은혜를 까먹고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데 쓰지 않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어리석은 사람 하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만족함이 없는 교만한 사람. 만족함이 없는 교만한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만이 큰 기쁨을 가지고 있다가 모로되게 보는 순간에 그 모든 기쁨을 빼앗겼습니다. 그래도 이 하만이 잘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 잘한 일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모로드게에게 화를 내거나 그 모로드게를 어찌하지 않고,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뭐 했다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참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만이 좋은 사람일까요? 참은 것까지는 잘했는데, 하만이 참고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참는 것을 제대로 잘 풀지 못하여 어떻게 지금 풀려고 하느냐면, 그 참는 것을 못 참아서 이 참는 것이 이 안에 병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집에 돌아와서 여러 친구들과 아내를 모아놓고 이제 이걸 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풀려고 하는 거예요. 좋게 풀어야 되는데 이걸 나쁘게 풀고 있는 거예요. 참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이 참음이 은혜 속에서 잘 참은 게 아니고, 왜 참았냐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참자, 조금 있으면 조서가 발표된 날짜가 오면
이 유대인들이 다 죽는 날이 오니 뭐 내가 일찍 죽여갖고 뭔 소용이 있어. 그때 되면 죽을 건데. 그래서 받아놓은 날짜 때문에 참은 거예요. 완전히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떤 내 마음이 정리가 돼서 참은 게 아니고 그냥 임기응변으로 그 날짜를, 그 상황을 넘어간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왕을 꼬드겨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뇌물을 바치고 그 법안 조서를 만들었는데, 이 법안 조서에 왕을 신뢰하지도 않고 왕을 섬기지도 않고 왕을 배반하고 이런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법안을 만드는데, 사실은 그 법안의 목표가 누구였느냐면 1차적으로는 모르드게고 2차적으로는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인들 전부란 말이에요. 그럼 이미 그 법안을 만드는데 그 법안이 진행되기 전에 모르드게를 손을 보면 벌써 왕궁에는 소문이 어떻게 날 거냐 하면, 이 법을 만든 것이 누구 때문에 만들었다? 모르드게 때문에 만들었다. 그래서 이 법이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왕정 시대에는, 군주가 다스리던 이 시대에는 생사여탈권, 국민의 생사여탈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왕에게 있는데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이 모르드게를 함부로 죽임으로, 이 모르드게가 알고 보면 사실은 지금 공무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궁궐 문 앞에 앉아 있으니 사법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대문 궁궐 문 앞에서는 사람을 심판하고 재판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앉아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일종의 사법 공무원 또는 경찰 공무원에 해당되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냐 하면 모르드게란 말이에요. 공직에 있는 사람을 자기가 아무리 국무총리, 자기가 아무리 높다고 함부로 죽이면, 자기 욕심대로 하면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은 겁니다. 참았지만 이 속이 어떻게 돼요? 해결이 안 된 겁니다.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 해결을 하려고 지금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고 절하지 않는 그 하나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그 분노의 원인이 뭐냐면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아홉 개를 가지고 있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가 부족한 것,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만족함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 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만인 거예요. 그걸 누가 이야기하냐면 하만 자신이 자기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몇 절에 나올까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뭐하지 않다고요?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일이 뭐예요? 그게 10절, 11절,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막 영광이 가득하고 내가 높은 간직에 있고 아들이 많고 왕후가 나만 잔치에 불렀다는 거예요.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잘 참고하고 불러 모아놓고 실컷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랑을 해도 지금 내 마음이 만족하다 안 하다? 안 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1인 지하 만인 지상이에요. 한 명 자기 위에 있고 모든 사람이 자기 밑에 있어요. 가질 걸 다 가졌는데 자기 밑에 모든 사람이 다 발 아래 있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자기 발 아래 있는 것 같지가 않아. 그게 누구냐? 모르드게야. 절을 안 해요. 이 모르드게 하나 때문에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뭐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모든 일이 뭐하지 않다고요?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컷 아내와 친척들, 친구들을 불러갖고 실컷 자랑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아무리 내가 자랑을 해도, 아무리 나한테 좋은 것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맛있는 밥을 먹고 고급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내가 지금 만족하다 안 하다? 안 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모르드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문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욕심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좀 부족함, 갈급함도 있어야 합니다.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분투하고 또 달려가야 되고 무엇을 잡으려고 하는 소망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욕심이 없다면 발전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대하여, 내 자신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의 상황 앞에 펼쳐지는 상황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만족입니다. 족함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모든 상황이 누구의 통제 아래 있기에?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기에. 이걸 주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잘 이해가 안 되고 실제 삶에 들어가면 힘들지만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다면 주어진 상황과 사람들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 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나는 풍부에 처하든지 아니면 빈곤에 처하든지 빈부에 처하든지 뭐 하는 법을 배웠다? 자족하는 법, 지족하는 법, 그걸 일체의 비결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배웠다라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간에 기본적으로는 뭐 해야 되느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다음에 또 분투하여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뭔가를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삶. 여러분 이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만족을 베이스로 깔고 나는 내 앞에 놓인 표대를 향하여 뭐 하노라? 달려가노라. 그래서 달려갔는데 못 잡아도 바울 사도의 인생에는 뭐가 밑바닥에 있다고요? 만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못 잡아도 뭐 한 거예요? 만족하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1등 안 해도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해서 1등 하면 더 어떡한 거예요? 더 감사하고 더 기쁜 거죠. 근데 1등이 목표가 아니라 그 1등에서 하나님이 나보고 뭐 하라고 하셨느냐? 그것을 발견하고 나를 왜 부자 만들어 주셨는가? 왜 나를 무엇이 되게 해 주셨는가? 여러분 이게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자기가 쓴 성경에서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는 거예요. 만족, 그 다음에 달려가는 삶. 근데 달려가서 이루면 감사, 거기서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맞게끔 사는 거예요. 달려갔는데 못 잡아도 나는 뭐한 사람이에요? 만족한 사람인 거예요. 만족한 사람. 이 놀라운 비결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만에게는 그게 없는 거예요. 이 만족함이 없는 사람이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분노하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뭐 하느냐 하면 뻥치고 뭐 하느냐 하면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자랑이 내 자존감을 얼마나 높이는지 모릅니다. 자랑이 나를 얼마나 자신감 있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의 자랑, 어느 정도의 욕심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근데 과도한 자랑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속이 허하여 만족이 없으니 그 만족을 채우려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 하만이 뭐 하고 있어요? 됐다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랑했는데 그 결과 채워졌다 안 채워졌다? 안 채워졌다가 13절의 고백인 거예요. 자랑했는데도. 어떤 자랑을 하고 있을까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1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저기 자기의 큰 영광, 우리는 영광하면 어떤 지위가 높은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어의 영광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재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의 큰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이 하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됐다?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조서를 쓸 때 왕의 마음을 움직였던 결정적인 것이 뭐예요? 은 1만 달란트를 누구한테 주겠다고요? 왕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페르시아 왕국의 세금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세금이 제가 100조가 넘었는데 정확하게 통계는 잘 모르겠어요. 100조가 넘었어요. 우리나라 100조가 넘었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3분의 1이면 몇 조예요? 30조잖아요. 최소한 30조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현금을 충당해서 왕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유대인들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재산 탈취해서 30조 플러스 알파를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채우려고 하는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만인 거예요. 하만.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돈이 많아도 지금 만족이 못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 인간이 연약해요. 그 다음에 뭐가 많다고요? 오늘날하고는 좀 다르죠. 자녀가 많은 것이 그때는 아주 큰 복인 거예요. 에스더 9장 7절과 10절에 보면 나중에 전세가 역전되어서 하만과 그의 자녀들이 다 어디에 달리느냐 하면 오늘 만들어 놓은 장대에 달리는데 그때 몇 명이 장대에 달렸다고 얘기하오냐? 아들 10명이 달렸대요. 그러니까 아들만 10명인 거예요. 얼마나 자녀들이 많은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와 권위의 상징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관직이 높은 거예요.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간이나 신하들보다 높여준 것이라는 거예요. 자랑을 지금 세 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인간은 몇 가지 해야 정상인 거예요. 아무리 많이 해도 세 가지 해야 정상이에요. 인간은 그저 세 가지 넘어가면 그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하더라도 세 가지만 하세요. 네. 근데 지금 하만은 세 가지 하고도 성이 안 차갖고 이게 족한 줄 모르니 하나 더 해요. 12절 말씀 시작.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나 말고 초대받은 사람 있어? 없지? 나 초대받았어? 그런데 내일도 나보고 뭐 하라고? 오라는 거예요. 내일도 나 초대받았어?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을 이렇게 했는데도 그러면 자랑했으면 분노가 풀리고 자랑했으면 모르드게가 하찮게 보여서 지가 뭘 나한테 복종을 하든 안 하든 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든 뭐 하든지 간에 그게 아무것도 아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만족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어떻게 여겨지느냐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떨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만족감이 없을 때 이런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건들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냥 대충 지나갈 수도 있고 옛날 같았으면 지나갈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내가 지금 지나갈 수가 없고 내가 지금 민감하고 내가 갑자기 막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쁨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찌 자랑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적당한 자랑은 내 자존감을 높이고 나를 자신 있게 만드는데 분명히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과도한 자랑과 잘못된 자랑은 경계해야 합니다. 특별히 내 자랑이 불만족한 내 심령의 대리만족으로 채우기 위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 자랑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으로 향해 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 자랑이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자랑이 아니라 내가 했습니다, 내가 잘났습니다, 그러면 이건 교만이 되는 거예요. 이 교만은 누가 싫어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족함이 없어 감사를 잃어버린 자와 자랑이 지나쳐서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만족과 과도한 자기 자랑과 교만이 아닌 감사와 지족과 만족의 겸손한 사람, 그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만의 어리석은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귀가 얇은 사람. 분별력이 없는 귀가 얇은 사람.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늘 구하고 사모해야 될 것이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것, 의미와 깊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볼 줄 아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야고보서 1장 5절에 기도와 관련하여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에서 막 뚝딱 내려오기를 바라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기도의 가장 중요한 근거,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뭘 구하는 거라고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구하라. 근데 그 앞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예요?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라.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사실은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는 뭐가 막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 걸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지혜롭게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하며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기도 중에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우리 하나님이 직접 무엇을 해주시는 놀라운 일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도의 근본은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 지혜가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입니다. 에스더는 3일 금식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뭘 주시냐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줘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아가야 죽지 않을까? 왕이 나에게 뭘 소원을 얘기해보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내가 왕의 마음을 푹 삶고 구워서 내 이야기가 그냥 단순한 내 이기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왕이 받아들이고 감동하여 이 일이 될까? 지혜를 기도하는 중에 얻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스더인 거예요. 근데 하만은 기도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뭐가 없어지고 있느냐 하면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또 그 사람의 말 속에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사람의 말에 귀가 얇아서 좌지우지되면 큰일 납니다. 지금 하만은요, 사람의 말에 그냥 사람의 어떤 태도에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에스더가 자기를 불러요. 여러분, 어제 지난주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지금 왕후가 왕을 위하여 벌이는 잔치인데 누구를 초대해요? 하만을 초대했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초대해요? 2번 초대했는데 또 몇 번, 만 번 더 초대한다 그래요. 3번 초대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좋으니까, 그냥 왕후가 나를 챙겨서 자꾸 나를 부르니까, 어제도 부르고 오늘도 부르고 내일도 부른다 하니까 그냥 헬렐레 해가지고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왜 나를 자꾸 부르지? 여기에 무슨 일이 있지?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여 만족감이 없어서 아내와 친구들에게 막 내가 이렇게 잘하겠는데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아서 내가 모르겠기 때문에 만족감이 없다 그러니까 아내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여러분, 저 14절이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저건 문제가 많은 말입니다. 아내와 친구들이 이 하만에게 엄청난 좋은 제안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법이 이루어지고 법이 공포되기 이전에 뭘 하는 거예요? 이미 뭔가 움직이는 거예요. 저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누가 시비를 걸면 저건 문제가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은 그날이 오면 조서에 찍힌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 날짜가 되지도 않았는데 내일 왕에게 가서 미리 쇼부 모아가지고 우리가 잔때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 날짜가 조서에 찍힌 날짜가 되기도 전에 누구를 달자고요? 모르드게를 달자라는 거예요. 공무원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내일 하만 당신이 왕의 잔치에 가서 왕에게 뭐 하라고요? 제가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높이가 50급이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뭐하고? 구하고. 이게 얼마나 조급해요. 기다리면 될 건데, 순리대로 가면 될 건데, 이걸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아내와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막 분노하고 있는 이 하만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서 하만의 마음만 즐겁게 해주려고 사리분별과 지혜를 가지고 이 지금 정세 속에서 이 일이 어떻게 될 건가, 저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막 왕에게 매달아 달라고 막 구하라는 거예요. 날짜가 이미 아직도 안 됐는데 법대로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느냐면 친구들과 아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장대를 50규빗이나 답니다. 여러분 50규빗은 1규빗이 여기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예요. 46cm예요. 46cm. 그럼 이게 저게 몇 메타예요? 계산해 보면 23m예요. 23m. 식구단지 있는 아파트보다 더 높아요. 23m 되는 장대에 뭘 단다고요? 모르드게를 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람 하나 그냥 어떻게 감옥에 보낸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공개처행이요, 모든 사람이 보는, 그래서 그 나라 국민들이 다 알게 되는 엄청난 정치적인 행위요, 사회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아직 조서의 날짜가 아직 됐는데, 아직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미리
그냥 분노하고 있는 하만의 마음을 달래고 그 마음에 좋게 만들고 그 입맛에 그냥 그 쏙 들어가는 그 사탄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하려고 옆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하만의 입에 달아요. 그러니까 하만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뭐하라고요?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범죄, 자기 실책,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 나무 세우는데 누가 달려요? 자기가 달리잖아요. 아직 법적으로 어떤 정책이 결정되고 어떤 법이 선포되어서 그 일을 행하기도 전인데 미리 설레발을 치고 미리 앞서서 행하고 있는, 그것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의 어떤 말들에 그냥 분별력이나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저걸 하면 어떻게 될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저 속에 어떤 뜻이 있지? 어떤 변수가 생길까? 이런 거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키가 얇아가지고 그 얇은 키로 사람들의 말을 그냥 덥석 잡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습니까? 지혜로운 에스더가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준비하며 계획하며 나아갔지만 어리석은 하만은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말에 귀에 좋은 말만 따르느라고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 예배와 찬양으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황에 휘둘리거나 사람들의 말에 이리힐비하고 왔다 갔다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뭐지? 잘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공동체에도 유익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리석은 사람의 세 가지 특징. 어리석은 사람의 세 가지 특징. 기쁨을 분노로 바꾼 사람. 기쁨을 분노로 바꾼 사람. 만족이 없는 교만한 사람. 만족이 없는 교만한 사람. 분별력이 없는 귀가 얇은 사람. 분별력이 없는 귀가 얇은 사람. 기도하겠습니다.